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병 고쳐졌다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끼리 신나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얕잡아보면 예수쟁이, 또 좀 멋있는 말이라고 하면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럽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나 예수쟁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노방전도라는 것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으십시오 할 때는 예수 믿으십시오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천국 가자. 그 다음에 구원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복, 그 다음에 천국, 구원,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지 않으세요. 따로따로 나누지 않으시고요. 그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복 받는다. 그러는 건 뭐 되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하는 단어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되게 거짓말인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이 잘못된 복은 부자만 생각하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복들의 종류가 천국이고 위로고 땅의 기업이고 배부른 것이고 위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고차원적인 복이고 어떤 것은 저차원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도 복이고요. 땅의 기업도 복이고요. 심지어 배부른 것도 복이고요. 위로받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으로 뭐만 얘기하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 뭐 이것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복이냐 구원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서문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쭉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과연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복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은요. 저희가 산상수훈을 오늘부터 이렇게 살필 텐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 하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산상수훈이니까 산에, 들에 쫙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복된 사람이야. 그 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존재냐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요, 그냥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요. 소금이니까 소금다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다운 게 뭔가요? 짠 거예요. 짠 게 소금다운 거예요. 당시에
그 소금이 사해바다에서 많이 채취를 했다고 그래요.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면 하얀 가루를 갖다가 이제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예, 그 소금을 쫙 거두고 나면 이제 하얀 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얀 덩어리들. 그죠? 집에 가서 잘 모르시는 분은 보세요. 이렇게 소금 써 있는 통에 보면 하얀 정제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쫙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소금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제 기술들이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대요. 소금이 진짜 소금은 물에 녹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녹고 난 소금 말고도요, 하얀 가루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섞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건 소금이에요. 그런데 물에다 넣어서 녹여보면 짠맛을 내는 거는 싹 녹아버리지만 그냥 허옇게 가루가 남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짠맛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도 소금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 소금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예요? 짜지 않은 소금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길에 버려지는 거야. 너희는 소금이야. 짠맛을 가져야 돼. 그것은 짠맛이 갖고 있는 것은 소금의 역할이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소금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어디에 쓰일까요? 음식을 할 때 짜게 하는데, 그 다음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는 데 쓰이고, 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해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네 본연의 임무를 잘 해야 돼. 본연의 임무를 잘 할 때 그게 진짜 소금인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마 왜 이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보면 섞여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그냥 다 같은 뭐예요? 하얀 가루인 거예요. 근데 이걸 물에 넣어보면 소금은 녹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소금이 아닌 거죠. 예, 그 귀한 소금을 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물에 녹아서 맛을 내는, 짠맛을 내면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음식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얀 가루들은요, 섞이지 못해요. 아마도 그것이 들어가면, 그게 많이 들어가면 음식을 망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음식을 절였다, 그럼 다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소독을 했다, 그럼 전혀 소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모양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냥 있을 때는 다 성도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물에 녹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뭐가 나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뉘고 소금과 하얀 가루가 나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버림받을 뿐인 거예요. 너희가 복받고 싶니? 너희가 복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잖아. 그러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럼 군인 자녀들, 예, 간부 자녀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때 주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한 번 더 했었는데 주제가 뭐였느냐? 작은 예수가 되자예요. 작은 예수가 되자. 그래서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성화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뭘까요? 키가 작아서 작은 예수인가요? 그럼 삭개오 외에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황창식 집사님은 절대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겁나 큰 예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성화의 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가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르지만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건 대체로 사기를 쳐서 나옵니다.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뉴스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거는 교계신문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나요? 예, 목사가 사기치면, 장로가 사기치면, 집사가 사기치면 뉴스가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면 또 세상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면 뭘 좋아하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낫지 뭐 이렇게 비유해요.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갔다 오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성당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 창피한 일입니다. 예, 물론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착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함이냐, 이건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함이냐.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하늘의 별들이 막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쁜 놈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별이 없지만, 예,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곳에 가면 나쁜 놈들이 없어서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별들이 자기가 빛을 내나요? 다 반사하는 거거든요. 다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의 빛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세상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선을 잠깐 행하는 것, 그건 그냥 선이죠.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소금이고요,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서 반사해야죠. 받아서 반사하는데 어디에서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반사해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방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병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록인 거예요. 부록. 예, 복음이 진짜예요. 복음이 진짜예요.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위 은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은사주의.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복음을 통한 구원보다 소위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구원의 징표라고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그것을 갖다가 어떤 거냐? 그러면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막 뜨거워지고 막 뭐 몸이 떨리는 것을 기억하고 방언하고 병 고쳐지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고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쳤어? 그러면 이게 진짜인 거야. 부자가 됐어? 그게 진짜인 거야. 와, 이 사람 되게 잘 됐네? 이게 진짜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야. 가만히 보니까 사기친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 실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메시지는, 그 본체는 비성경적인데 결과가 굉장히 멋있게 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비도덕적인 것, 잘못된 것, 이것까지도 다 뭘로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병 나았대. 그게 우리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는 데들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아주, 제가 쓰는 말 중에 제일 나쁜 게 거지 같은 겁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병도 났다며, 뭐 화약해 막 어떻게 화랗게 변했다며, 뭐가 이렇게 됐다며, 그럼 그걸로 다 엎어지는, 귀신을 쫓았다며 그걸로 다 포장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이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신유도 이루시고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다 하신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거야. 그리고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의 빛을 보여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다른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병 고쳐졌다 할렐루야 이러고 우리끼리 신나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라.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저 반사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빛의 근원, 우리가 세상에 선한 행실을 하고 그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가 이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복받아야 되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행복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짜고요, 우리끼리 밝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위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고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너희 가정 안에서의 빛이고 너희 가정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녹아서 맛을 내야죠. 높은 곳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이고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십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짜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 되게 익숙합니다. 세상이 썩었어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암울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화라고 하지요. 근데 복음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가로막고 있나요? 짠맛을 잃은 가짜 소금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두움의 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빛을 받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비추십시오. 세상을 선한 모습으로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안에 녹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끝나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제가 성찬 예식 끝나면 늘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요한복음입니다. 뭐죠?
이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자녀의 길, 그리스도인 길, 복된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